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해 주셨지만 사실 이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안 나왔었잖아요.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안 들고 있어서, 목사님이 뭔가 실수한 것 같은 것 같지만 여기 보면 무선 마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마이크로 이제 소리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감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밝은 미소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어느덧 이제 가을이 됐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하늘 이렇게 보셨나요? 하늘? 이렇게 가을 하늘이 전에는 잘 그런 게 안 보였는데 하늘이 이렇게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상할 때 있어요. 가끔 이렇게 그냥 눈물 날 때 있어요. 눈물 날 때 있고, 또 가을길이 참 이뻐요.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적절하게 그림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나뭇잎들이 이렇게 물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막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이렇게 막 찬양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이렇게 그렇게 하늘도 많이 보고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나무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어떤 나무들은 적절한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그 나뭇잎들이 정말 그 나무들이 풍성하게 아주 막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이쁜 그런 나무들, 그런 나뭇잎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나무는 비슷한 자리에 있지만 이게 건물에 가려져서 이렇게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 이렇게 나뭇잎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비슷한 자리에 있는데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들이요, 크게 뭐 대단하게 다이나믹하게 막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우여곡절의 일들이 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비슷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도요,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마치 햇빛이 비춰져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은요, 감사의 그 햇빛이 비칠 때 우리들의 삶의 그 일상들을 행복으로,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다른 그 무엇보다, 추수감사절쯤이 됐으니까 그냥 감사를 생각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감사로 물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할지라도요, 여러분 감사를 망각하면은요, 그 자리는요, 아무리 좋은 감사와 영광이 아니라,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를 망각할 때요, 그 자리는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망각으로, 한숨으로,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감사를 하나님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여정과 그 모든 순간들이 감사로 물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또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한 감사와 동일한 감사의 순간들과 동일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감사와 동일한 순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11절과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길로요, 가는 것들에 익숙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길을 지나면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다운 대우를 받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말을 섞는다. 이것도 참 어려운 거고요. 누군가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준다? 이것도 굉장히 낯선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지는 뭐냐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병을요,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걸린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길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외침은 누구도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누구도 불쌍하게 여겨주거나 누구도 가엾게 여겨주지 않는,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오시고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그들이요,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들이 유대인인 누군가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외침을, 그들의 한탄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나병, 그들의 간절한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오랜 어떤 기도의 제목 같은 그 소원에서 나병이 치유되었다. 이것도 너무 감사한 순간이고 감사한 고백이지만 사실 더 귀한 감사의 고백은 뭐냐면요,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선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측은하게 여겨주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단한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치유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10명의 이 나병 걸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이 감격, 지금 이 자리는 어쩌면 평생 식을 수 없는, 어쩌면 정말 그 감사가 식어지지 않아야 될 아주 귀한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러한 이 순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해야 될 아주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그 되게 아주 감명 깊게 이렇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였냐면 이제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아주 뭐 몇 번 눈물 흘리면서 그 드라마를 봤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극 중에 그 아이유 있죠? 아이유 씨가 극 중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금명이, 우리 이쁜 금명이였어요. 근데 그 금명이가 이제 결혼할 때쯤에 그 결혼할 그 남편 될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충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이제 마지막 때쯤 이제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금명이 아버지 누구죠? 관식 씨가 이제 그 사위가 될 이제 충섭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결혼을 하는 이제 그 순간인 거예요. 그때 그 관식이가 이제 사위가 될 이제 충섭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네가 무엇을 받아가는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뒷말이 참 많이 남았는데, 그 뒷말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년 동안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 그 말씀, 그 순간을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었냐면, 나중에 뭐 하리랑 하이리가 결혼할 그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것을 받기 위해서 너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아들, 나의 생명, 나의 십자가를 너에게 줬어 하면서 그 마음이 되게 많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장면이 되게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남았었어요. 여러분 아마 연애해 보신 분들 아마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났어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사람이 되게 유치해지고 어떤 대단한 일을요, 아무렇지 않게 막 손이 오글거리는 그런 일들을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얼룩진,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죄에 빠져서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바꿔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실패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바꿔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게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을 위해서, 맞아요, 우리는 어떤 노력도, 우리는 어쩌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때쯤에요, 감사해야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쩌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나는 감사할 고백이 별로 없는데, 아니,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이유들이 별로 없어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야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나의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장 크고 귀한 감사의 이유이며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야 될 감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참 연약해요. 우리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나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들의 가장 귀한 감사의 이유이며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꼭 이 추수감사절이 아니어도 우리의 신앙 아주 깊은 곳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가장 귀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감사는 고백하고 그 감사는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것, 물론 이것도 감사지만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그 감사가 표현될 때까지가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감사를 생각할 때 많이 떠오르는 말씀 중에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10명의 이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치유를 받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감사의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고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9명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 9명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사람들과 단절되는, 나병 때문에 단절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사람들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익숙치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좀 내성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마음속으로 막 엄청 막 감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굳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해야 될까? 뭐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이 감사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9명이 오라, 이 9명처럼 해야 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돌아온 한 명에게 이렇게 했어야 맞아요. 네가 헛걸음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가 헛걸음을 해서 네가 나를 띄엄띄엄 봤어. 마음으로만 감사해도 내가 그 마음을 짠 하고 다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17장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감사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9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들이 감사의 마음이 넘쳤는지, 뭐 내성적이었는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감사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그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9을 찾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뭐 이런 요구 때문에 어쩌면 이 9명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은 누구에게 뭐 비할 수 없어요. 되게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요, 표현하는데 많이 서툴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또 우리들 안에서의 감사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것, 이것도 감사지만 감사는 진정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때까지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가 결혼한 지가 19년, 20년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결혼 기념일이라고 뭐 결혼 기념일이다 하고 뭐 대단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지는 않는데,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 하리랑 하엘이가 오래전부터 돈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갈 때 아이들은 돈이 없죠. 아이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닌데, 근데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모은 돈, 어떻게 보면 코 묻은 돈으로요, 케이크를 이렇게 사서 초를 이렇게 켜고, 또 둘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그리고 뭐 음식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 음식 맛은 처음 맛보는 그런 맛이기는 한데, 근데 뭐 맛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마트를 가는데 그 마트 계산하시는 분이 그 할이랑 같이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따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딸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이 아이가 어제 부모님께 음식을 한다고 장을 보고 이런 것 저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하면서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식 맛있어요. 저 케이크 좋아하는데 케이크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요. 그 마음을 그냥 축하해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이요.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고 이게 너무나 이게 좋았어요. 그게 표현이 되니까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그 집에 꾸러기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꾸러기 친구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뭐한데 본인 생일은 한 달 전부터 광고를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저나 뭐 아내 생일 때 이렇게 오래전 뭐 한 달 뭐 이렇게 두 달부터 기대하시라 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번엔 깜짝 놀랄 것이다 하고 이제 딱 그날 당일이 되면 보통 짠 이렇게 그냥 요렇게 끝나는 그냥 뭐 안마 국폰 하고 뭐 한 3분 주무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꾸러기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짠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그런데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참 주님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나의 생명이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고백은 많이 하는데 대부분 우리들의 감사의 표현은 뭐냐면요. 짠 하는 그 정도에서 많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자로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한자로 감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느낄 감, 살해할 사에서 감사해요. 느낄 감은 뭐냐면요. 말씀하고 똑같아요. 감사함, 고마움을 느끼는 게 이게 느낄 감이에요. 살해할 사는 뭐냐면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살해할 사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들, 그 고마움들을 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느낄 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는요. 살해할 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때문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만큼은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감사로 우리가 마음의 고마움과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아주 진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려 치유받은 이 한 사람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 앞에 돌아올 때요.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와요.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예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고백은 그럴듯해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내 인생 어땠을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가 없을까?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니 거기에 비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부담스러운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아둘람 교회에 넘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이 꼭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많이 메마르고 많이 강팍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윗세대가 봤던 것처럼 그냥 묵묵히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갖는 것이 그것이 미덕인 줄 알고 그렇게 보고 배우고 자란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이 정말 감사한 것들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손을 잡고 때로는 안아주고 때로는 눈을 맞추고 때로는 편지를 쓰고 선물을 주고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에 비슷한 일상일 거예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은혜의 샘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 교회라는 곳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어땠을까? 여러분 교회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 있을까? 교회만큼 나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곳이 있을까? 아니 여러분 이 땅에 교회만큼 그런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 고마움과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교회는요, 생기가 넘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어디까지가 감사이냐? 고마움을 느끼는, 아니 마음으로 충만한 감사함을 느끼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표현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가정 앞에, 교회 앞에,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기까지가 감사임을 믿고 그렇게 감사를 마음껏 넘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번 추수감사절 때 우리 부담스럽게 우리 감사를 표현합시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눌 말씀은요. 감사는 정말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역사를 보면서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민족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망각할 때요.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꼭 신앙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릴 때요. 여러분 그 가정은요. 아무리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무엇을 나눠도요. 결국엔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는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상하리만큼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의 그 거리를 만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만큼은 믿음의 사람 모세만큼은 감사함으로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의 순간들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낯을 피할 때요 다윗이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겠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환경은 뭐냐면은요 막 정말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서 알아요. 그렇지만 이상하리만큼 다윗은 환경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하고 감사를 고백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요 믿음을 지켰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큰일 나요.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니엘이요. 그 순간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냐면 우리 다니엘 우리 6장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죠. 그래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요 상황들을 좀 평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중간에 다니엘은요,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신용카드, 지금 돈이 없지만 신용카드를 땡겨서 미리 다음 달에 줄 거를 결제할 거를 알고 땡겨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그 감사함을 땡겨서 상황은 감사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감사를 땡겨서 하나님 앞에 선 감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정말 놀랍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할 상황이 널려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신용카드 잘 써요. 왜? 다음 달에 갚을 거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금 경박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땡겨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감사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감사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9명은요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1명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통 감사가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막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요. 그때 이 한 사람, 이 감사를 고백했던 이 사람의 결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18절과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어쩌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다? 요거는 한 1000점 정도의 감사라고 한다면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다. 요거는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한 100만 점 정도의 그런 감사의 제목들로 이어져요. 그런데 감사는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 순간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믿음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감사에는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더 큰 감사의 문을 열게 하기도 하고요. 이 감사를 고백하면 또 나아갈 때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막 감사하는 거 이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는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쩌면 정말 복음만큼 아주 위대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요 이때쯤뿐만이 아니라 평생 이 감사의 체질과 이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장식을 할 거예요.
우리 뭐 과일, 채소, 우리 뭐 농부 아니고 우리 그렇지만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사과로, 배로, 감으로, 대추로, 뭐 건어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기념비적인 것 같은 것들을 장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백신 세 가지의 감사의 그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감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53가지 감사잖아요. 요거를 153가지 감사해서 지금 이제 엽서로 그 감사의 고백들하고 이거 보니까 항아리에 보니까 이렇게 꽤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데 153가지 감사니까 이 숫자로 하면 뭐예요? 153이잖아요. 153이잖아요. 그래서 요번 한 주간 좀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1은 뭐냐면 이 매일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추수감사절 그 전날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1. 아멘? 여러분 아멘이 약간 시원찮은데 그렇게 1. 그 매일의 말씀을 나누는 감사 이게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신이니까 5잖아요. 5. 이 5는 뭐냐면 이 엽서에 지금 쓰고 계시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5가지의 감사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닐 수도 있죠. 우리 김강현 형제 같은 경우에는 카츄샤로 군 입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 이곳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하루에 몇 개냐면 1, 5니까 몇 개요? 5가지. 5가지. 그래서 5가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매일의 말씀을 같이 고백하며 나누고 그 다음에 5가지의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쓰고 그 다음은 뭐예요? 3이잖아요. 이 3은 뭐냐면 감사를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1. 매일 말씀. 한 주간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 그 큐티방에 이 말씀의 감사함들을 나누고 그리고 5. 그리고 엽서로 또 어떤 기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5가지를 매일 적고 이걸 가족들끼리 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은 이 감사를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해서 1, 5, 3 153가지의 고백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이 153의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아들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감사가 더 큰 감사의 길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과 영혼과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메마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너무 멀리서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게 어디로 선교를 간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순간에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진지하게 고백하며 그 진리 앞에 설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는
표현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153의 이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